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이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충만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 주시는 주님만을 앙망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세 번째 죄와 부정함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9장과 에베소 2장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을 또 다른 교회 다니셨던 분들 주일 예배 때 이제 대표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주여 지난 일주일 동안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많이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합니다. 우리 찬영 형제 이런 기도 들어봤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모르고도 지은 죄에 대해서 기도하는 걸 보면 우리 대표 기도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떠한 이제 죄의식, 정죄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나는 의롭구나 하면서 오는 분들보다 나는 죄인이구나 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죄의식이라고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쓸데없는 죄의식은 버리고 진짜 필요한 죄의식은 가져서 회개하고, 자, 그렇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설교 한 번으로는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기초적이고 또 필수적이고 또 불필요한 죄의식과 정말 필요한 회개, 이 부분을 좀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불필요한 죄의식을 버린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죄와 부정함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는 것에는 이 구별, 이 분별이 필요한데요. 먼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죄와 부정함을 따로 다루고 있어요. 죄는 무엇이고 부정함은 무엇이길래 이것을 따로 다루고 있느냐? 우리는 죄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부정함에 대해서도 어쩌면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곤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할 때도 대부분 이 부정함에 대한,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들로 많이 다투었거든요. 그래서 이 죄, 당연히 죄는 강조해서 다루어야 되고, 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이 부정함에 대해서도 알아야만 이걸 구별할 줄 알게 되고, 그러면 불필요한 죄의식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있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하죠. 너무 쉽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물론 주님과 사도들은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으니 어쨌든 그 법을 어기는 것을 또 더 나아가서 법으로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이제 죄다. 그럼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범하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죠. 예, 그러면 회개하는 방법은 뭐냐? 구약 시대에서는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의 일종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할 때는 반드시 구약 시대에서는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그렇습니다. 이 죄는 반드시 이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속죄 제사를 드릴 곳도 없고 드려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속죄제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은 십자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제물 되시고 속죄 제사가 이루어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너무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로 간다. 자,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속죄를 했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책임이나 형벌이 없느냐? 예, 영원한 형벌은 면제됐습니다. 최후의 심판, 최종적인 인류의 심판에서 우리는 이 속죄제사, 곧 십자가 앞에서 회개한 것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우리는 사함을 받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열매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원칙에 의해서 이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이건 우리가 삶의 어떤 아픔으로 지고 갈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죄와 관련된 부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속죄제가 십자가가 있으니까 함부로 죄 짓고 또 가서 회개하자.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따르고 뿌린 대로의 열매 결과를 자기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매우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죄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방어해야 되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죄를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죄를 잘 알아야 또 부정함도 알기 때문에. 자, 죄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잘 들으세요. 고범죄가 있고 두 번째는 부지중의 죄가 있어요. 자, 고범죄는 민수기에 보면은 짐짓 지은 죄다.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지금 현재 성경은 고의로라고 되어 있어요. 고의로 지은 죄. 자, 부지중에 지은 죄는 이거는 그릇 범한 죄다. 옛날 성경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 말로는 모르고 지은 죄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범죄, 하나는 부지중의 죄. 짐짓 지은 죄와 그릇 지은 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을 여러분 살펴보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부지중의 죄는 원인이 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또 크게 두 가지죠.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입니다. 몰라서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아까 기도할 때 그 죄가 이제 저 무지함 때문에 지은 죄고 무지한 것 자체가 벌써 성경에는 악이다, 미련하다 그렇게 아주 터부시하죠. 왜냐하면
무지하면 죄를 모르고 짓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알아도 연약하니까 지을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인간성이 아직 모자라요.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 그냥 욕을 해버렸습니다. 확 가해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연약해서 지은 죄. 자, 이런 것이 그릇 범한 죄에 모르고 지은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고의로 지은 죄는 그런 뭐냐면 고의로 지은 죄, 이 원래 단어 뜻이 손을 쳐들고 짓는 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손을 쳐들고 손을 높이 들고 뭐 이런 단어가 안에 이렇게 합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을 쳐들고 지은 건데 이거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다. 고의로 지은 죄고 반역적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재 중에 지은 죄는 우리가 대부분 이 죄를 많이 짓죠. 근데 고범죄를 한번 살펴볼게요. 고범죄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손을 쳐들고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이제 전쟁터 비유를 해볼게요. 전쟁터에 장수가 나갔습니다. 그럼 우리 아군들이 있고 적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군이라서 그럽니다. 자, 우리 아군들이 있고 우리 적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수가 손을 쳐들고 선포하죠. 전쟁을 선포하죠. 누구에게? 저 사람들에게, 적군들에게 까불지 마라, 항복하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군들에게도 선포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힘을 내라. 전진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고범죄. 그러니까 고범죄는 고의로 짓는 죄. 그러니까 당당하고 담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고 담대하다고요. 제가 누구에게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당하고 담대하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회개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안 되죠. 그래서 고범죄는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우리는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제사, 그러니까 속죄 제사가 안 통하는, 회개가 없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게 안 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도 소용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 그래서 고범죄는 이거는 끝나는 죄구나. 그래서 반역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이와 달라요. 연약함과 무지함을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범죄한 후에 죄를 지적받아 깨닫게 됐을 때, 자, 민수기 레위기에는 알게 되었을 때,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자기가 죄 지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깨달았을 때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의 회개할 때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응? 내가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탄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속죄 제사, 우리에게는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쉽게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음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음행하면은 큰 죄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알죠. 음행하면은 안 된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지한 것도 아니죠. 무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짓는 죄냐? 근데 누가 음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모르고 지은 죄냐? 연약해서 지은 죄냐?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음행하는 게 죄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고범죄를 지은 것이냐? 자, 제가 다시 말하면 고범죄는 그 마음의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범죄를 하고 또 고의로 범죄했는데
더 우리가 깊이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건 당당함과 담대함이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음행한 거 드러났는데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도 나를 이해하신다. 자, 이런 마음의 태도나 선포는 고범죄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범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가 시인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자기를 맡기죠. 그러니까 그걸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내가 그걸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보세요. 사울 왕은 범죄가 드러났을 때에 당당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왕은 절대 제사를 드리면 안 되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런데 자기가 다급해서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자기 왕권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왕이여 무엇을 당신이 했습니까? 라고 죄를 지적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조용히 불러서 내가 참 다급해서 그랬습니다. 자, 이게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무지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마음에는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미안하니까 잘못했으니까 어쨌든 사무엘 당신이 지금 이 백성들 앞에 나가서 우리 함께 가서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좀 덮어달라. 자, 이렇게 말하죠. 자, 그것이 바로 손을 쳐들고 하는 짓이라 이겁니다. 아군이든 적군이든 또 하나님 앞이든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범죄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범죄의 한계선이 어디냐? 고범죄의 한계선이 어디냐 하면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가 제사장들 앞에 가서 내가 불의하게 피를 팔았다. 그러면서 내가 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돌려주죠. 그러니까 높이 쳐든 손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예수께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도 않죠. 제사하러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 자결함으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거절한 거죠. 그래서 손을 내리는 것 같아 보이고 회개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사람이 한계선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할 모든 기회들을 스스로가 버렸다.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고의적으로 범했고 회복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죄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착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2번에 해당할 것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죠. 네. 우리는 착실하니까 그래도 고범죄 사울과 같은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죄는 짓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지으니 이거는 얼른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오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정함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정함, 구약 성경에서 부정함이란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서 부정함이란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민수기 15장에 보면 고의로라고 돼 있고 옛날 성경 짐짓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엇을 죄를 범하면 이 사람은 끊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이후에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하러 갔다가 붙잡혔습니다. 누가 고발을 했겠죠. 저 사람이 안식일인데 나무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모세도 고민하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이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나무 좀 했다고 죽이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고범죄의 특징을 추적해서 보면 그 사람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나무하러 간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냐, 나무 좀 한 게 뭐 잘못이냐라고 당당하게 손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벌하셨다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함부로 사람을 사륙하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자, 그다음에 시편에도 보면은 다윗이 내가 고의로 죄를 범치 않게 고범죄죠. 주의 종이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사. 이 옛날 성경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 고범죄 고의로 자범죄라고도 하고 고범죄라고도 하는 이 고의로 짓는 죄를 그렇게 걱정하면서 이게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미 고범죄를 지으면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미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니까 이거를 기도를 그렇게 했던 거고, 그다음에 히브리서에도 보면 짐짓죄, 그러니까 고의로 짓는 거죠. 고의로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죄서 십자가도 소용없다. 자, 이렇게까지 선언을 하는 장면들이 구절에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정함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정함이란 뭐냐? 더럽다는 뜻이죠. 부정하다, 더럽다. 대부분의 경우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시체, 사체를 만지거나 사람이나 뭐 짐승이나 뭐 곤충이든 죽은 거 사체를 만지거나 이렇게 접촉이 됐을 때, 그다음에 유출병이라 사람 몸에서 피와 관련된 것들이 흘러나올 때, 뭐 그래서 여기 보면 출산이나 이런 것도 부정한, 우리 지금 한 명이는 부정한 상태입니다. 출산을 해요. 피를 흘리고. 그다음에 뭐 나병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을 접촉하고 만났을 때, 이럴 때 다 부정하다 그래요.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이 부정함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구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부정함이든 죄든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죄는 당연히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고, 죄인은 부정한 상태의 사람도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접촉이 끊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부정함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정함의 특징을 보면은 항상 죽음과 부패함 같은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이나 유출이나 이런 것들은 피가 흘러나오면서 부패하죠, 썩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죽음과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과 관련될 때는 부정해지는구나.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시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하죠.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맑고 깨끗하고 정결하죠. 신선하죠. 자, 이거 생명, 이거 마시면 생명이죠. 근데 같은 물인데 여기 물이 고여서 썩었습니다. 썩은 물이에요. 그럼 부정하다. 이걸 먹으면 같은 물이지만 이거 먹으면 사람이 죽죠. 이거 부정한 상태.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관련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의 물을 마시느냐 더러운 물을 마시느냐가 우리의 건강과 또 생명에 직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부정함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함을 씻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 만나고 오면 씻어야 되고, 유출병이나 이런 거 치료받으면 씻어야 되고, 또 사체를 만지거나 부모님께 뭐 부모님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냈다. 그럼 이 사람은 또 씻어야 되고, 이렇게 부정함을 다루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여러분,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접촉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려고.
자, 출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뭐 출산 지금 명희가 출산도 하고 했으니까 하고 짚고 넘어. 생명을 낳았는데 목사님 생명을 낳았는데 왜 부정합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산모는 피를 유출했죠. 자녀를 낳을 때 피를 쏟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생명 피가 쏟아졌다 하는 것은 부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죽음으로 이 피를 흘렸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부정하죠. 이 원리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기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래도 생명이 태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생명이 태어난 것 자체에 우리가 이제 축하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한 인간의 출생은 이 땅에 죄의 유전을 하나 더 가져온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죄인 하나가 더 태어났다는 거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하나 더 태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정결하지 않다, 부정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 명이 보고 부정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영적으로 해석하는 시대가 됐어요. 자, 부정한 것은 제사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물로 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씻는 게 그냥 물이 아니고 이게 붉은 암송아지,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찾아서 구해가지고 그것을 번제로 드린 후에 그거를 태우고 해가지고 남은 재로 거기 물에 섞어가지고 그 물을 성 밖에다 놔뒀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방인들 만나고 시체를 무덤에 갖다 놓고 오는 사람들이 그 물에 손을 씻고 이렇게 뿌리고 하는 이 의식 이걸 정결례라고 하는데 그걸로 이제 하고 신약 시대 때 예수님 때는 그 항아리에다 물을 받아 놓잖아요. 그걸로 손이나 발을 씻고 자, 그렇게 하면서 식사도 그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는 정결 의식 예식이 이 이스라엘에게는 부정함을 씻는 용도로 사용이 됐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죄의식을 가지면 안 되죠. 부정함을 가지고서 우리는 죄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더러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갔는데 학교에서 애들을 막 때리고 돈을 뺏었다. 이거 죄인이잖아요. 이 범죄한 상태에서 집에 왔다. 그러면 죄인으로 지금 집에 온 겁니다. 근데 애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더러워져서 왔다. 그러면 씻겨주면 되잖아요. 그냥 더러운 상태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옷 벗겨가지고 목욕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씻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왔는데 죄를 짓고 왔다면 이제 그 어린아이 같은 심정인 겁니다. 부모 심정도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 문제고 그냥 놀다가 더러워져서 왔다 그러면 부모나 아이는 이제 옷 벗고 씻고 깨끗하게 해서 새 옷 입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 와서 막연한 어떤 죄의식, 난 또 더럽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에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또 이런 죄의식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깨끗해질까? 어떻게 반짝반짝하게 될까? 다시 맑고 깨끗하게 될까? 자,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정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녀들 보고 흰 양말 신기고 흰 옷 입혀가지고 학교 갔다가 왔다. 깨끗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더러워져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부정함에 처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씻어야 되는구나. 씻지 않으면 부모님과의 접촉이 금지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막힘이 있겠구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기적으로 씻어야죠. 더러워지면 반드시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안 씻고 놔두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접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죄와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부정함을 씻지 않고 놔두면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동시에 죄와는 가까워지니 이 사람은 결국에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서 부정함을 잘 처리를 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죄를 그렇게 많이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죄의 열매를 많이 안 먹어도 될 겁니다. 근데 부정함을 씻지 않으니까 이 죄를 저항하는 힘이 너무 강해지죠. 약해지죠. 더러운 아이들은 더러운 아이들끼리 노는 걸 쉬워하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아이들은 더러운 것에 어쨌든 좀 멀리 해보려고 하는 저항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꿨었으면 죄와는 더 거리가 있어지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고 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부정함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거죠. 아무리 착실한 그리스도인 현재 여러분이 아무리 착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한다고 해도 부정함에 대해서 모르고 부정함 상태에 머물고 있다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죄에 얼마나 가까워질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부정함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죠.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말씀을 한번 우리 세 군데를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죠? 그리스도 때문에 구약 장래일 우리 신약 예수 이후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약 시대의 이런 규례와 율례들, 이런 정결 의식 예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너희들한테 비판하지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뭐 큰 문제 있는 거 아니다. 이거는 그림자일 뿐이다. 본체는 그리스도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두 번째 히브리서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 속죄 제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하죠. 더 이상의 속죄 제사는 없는 거죠. 여기 보면은 거룩하다는 말과 악 없고 더러움도 없다 그랬죠. 이게 이제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저 죄, 악한 것과 또 저 더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구분을 했고요. 이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걸 없애야 된다. 죄도 없애야 되고 더러움, 부정함도 없애야 되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어디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한 번에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히브리서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 자, 이거 암송아지의 제가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과거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고 그 말인즉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 시체를 만지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실제 시체를 만지는 것으로 부정해졌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시체를 만지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이게 본체란 말입니다. 그게 부정해지는 게 우리 영혼이 부정해지는 게 실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저기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조차 제사와 정결 예식 이걸로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것을 수행하는 거죠. 이게 실체고 본체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자비로운 제사의 그 희생을 믿으면서 오늘도 나를 주님께 의탁하고 드리면서 주님, 나의 죄인 이 부정한 자, 나의 죄와 허물 주님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진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또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죄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오늘 또 죄인, 오늘 뭐 일주일 또 죄에 짓다가 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이 죄 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 주저되고, 그리고 또 어차피 죄 지을 거고 또 어차피 엉뚱하고 부정해질 거고, 그러니까 오늘 회개한들 뭘 하겠나, 하나님도 한두 번 속으시지 또 속으시고 얼마나 짜증나시나, 그럼 내가 회개해서 뭐 하나, 결국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뻔뻔하게 더러운데도 그 회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른 채 당당하게 자꾸 이렇게 가면 이 고범죄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한 죄의식은 버리고 오늘도 나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구나, 내가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죄사함과 또 부정하면서 깨끗해져야 되고, 또 반대로 고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자기가 이제 막아야죠. 그러면 착실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예배의 분수령인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를 죄의식으로 눌러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너 소용없어, 너는 항상 죄인이야, 너 평생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천국도 못 갈 거야,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죄의식으로 누르고, 나올 때마다 기쁘지 않고 나올 때마다 목욕탕 가는 기분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목욕탕 오랜만에 일주일에 한 번 가야 안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 성현이, 내가 잘 안 씻는다. 잘 씻나 요즘에? 제가 결혼 예배학교 하면서 잘 씻으라고 했거든요. 잘 씻어. 그러니까 잘 씻는데, 자기 평소에 잘 씻는데, 그래서 뭐 어째 난 모르겠고 어쨌든 잘 씻나. 자,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샤워하고 씻는 것처럼, 매일같이 씻는 거, 그리고 한 번씩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어떻게든 씻어보려고 하는 것처럼, 자,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와야 즐겁고 기쁨이고 후련하고 또 오고 싶다 그러고, 아예 뭐 정기권 끊어가지고 매일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그게 아니고 가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니, 와도 소용도 없고 와도 희마리도 메가리도 없이 그냥 왔다가 가고. 자, 반대로 고범죄를 짓고 뻔뻔하게 나는 죄 없다, 회개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 이게 바로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죄와 부정함을 구별할 줄 알고, 또 이 죄와 부정함을 벗어버려 깨끗하게 회개하고 씻음을 받아 주님께서 기뻐하고 또 관계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그런 맑은 사람, 정결한 사람 돼야 신앙생활에 활력도 되찾고 믿음, 능력 가지고 살고 희망, 소망 가지고 살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과는 단절된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죄의식 때문에 못 나가고, 이 사람은 고범죄 같은 그런 당당함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못 나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예배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주일 예배, 거룩한 주일 예배는 나를 거룩하게 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오는 겁니다. 이곳은 은혜의 보좌죠.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주님께 자기를 드리고 또 맡기고, 부정한 자는 씻어야 되는데, 이건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단 한 번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니까 이걸 매일 해달라고 하면은 안 되고 부정한 우리의 영혼을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부정한 게 뭐냐? 자, 구약 성경에는 다시 돌아가서 죽음과 관련돼 있다고 했잖아요. 죽음과 관련된 것에 접촉될 때 부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그때는 진짜 사체를 만지는 것이었지만은 지금은 영적으로 이걸 해석할 시대가 됐다고요. 본체가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세상은 이미 사망의 영, 죽음의 영, 세상의 영이 지배하고 있고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부로 살고 있잖아요. 세상의 일부로. 사람들을 지배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물이 들지 않습니까? 이걸 부정한 상태라고 말하는 거고 이걸 씻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안 지었어요. 오늘도 남의 것을 뺏는 것도 남을 미워하고 폭력을 쓴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그래도 세상에서 살다가 왔다는 자체가 이미 부정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렇게 막 뭉뚱거려 할 일이 아니고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부정해졌구나를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죄의식을 가지라는 뜻이 아닌 거죠. 자, 성경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가운데 세상이잖아요.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죄 이것들로 우리가 죽었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행인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접촉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생명이 계시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죽은 것들과 접촉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부정해진다. 즉 혼탁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이렇게 원래는 깨끗한데 그 위에 덮어 쓰는 거죠. 이걸 부정한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 항상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는 이분과의 동행이 끊어진 거 부정할 때.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영적인 사체들, 영적인 시체들과 접촉을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켜고 스마트폰을 켜고 미디어를 보고 뭐 책을 읽고 누가 그거 죄직을 의도로 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무슨 정보를 얻어볼까 어떤 걸 찾아볼까 우리가 많이 하죠. 매일같이 하죠. 그러는 와중에 우리의 영혼이 내 자아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계속 부정해진다. 즉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의 생각, 하나님의 영의 생각, 진리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들과 자꾸 멀어지고 그거를 자꾸 파고 공부하고 자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 이미 부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러 다닐 때마다 이미 부정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과는 단절이 되고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 육의 것들을 우리가 계속 접촉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죄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부정해진다고요. 영혼이 탁해진다 이 뜻이죠. 그리고 그걸 방치하면 그 부정함을 씻어야 되는데 그걸 씻지 않으면 의식도 못하고 씻지도 않고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에 죄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우리를 둔감하게 하고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고 기도할 생각도 사라지게 하고 기도에 대한 욕구는 안에 있는데 힘이 없어요. 기도의 욕구, 갈망은 있지만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능력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죄 때문이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먼저 생각할 것은 부정함 때문입니다. 세상에 물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를 하나 봤습니다. 정말 내가 마음에 쏙 들어요. 2편 봐야 되는데 보자 한 번 더. 그리고 2편까지 봤습니다. 밤 12시 됐습니다. 드는 생각, 내일도 봐야지. 자, 부정해졌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성경 봐야지, 기도해야지, 묵상하고 찬송 불러야지. 이 생각은 까마득하게 없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 상태를 우리는 부정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넷플릭스 그거 좀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죠. 자, 맑아진 거죠. 정결해진 겁니다.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목사를 떠나서 설교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가 있을 때는 대번에 그걸 접촉하고 빠져들어가고 매료되고 계속 생각나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가 자꾸 이렇게 이 욕구가 커져야 되는데 세상에 살면 어쩔 수 없이 점점 세상이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오는구나. 다시 가서 씻어야 되는구나. 월요일에 다시 더러워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오늘 씻지 않으면 나는 절대 씻을 수 없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자, 여기에 우리는 경계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게 바로 정하신 연합 예배 주일인 것입니다. 일주일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더 좁았으면 좁았지 일주일은 최대입니다. 최대까지는 우리가 부정함을 참을 수 있다. 그러나 이날은 씻어야 된다. 이게 바로 주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의 안식인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 모이고 그럼 그 말들을 하고 서로 보죠. 누가 뭘 입었나, 누가 무슨 말을 하나 듣고 험담하는 사람, 불평하는 말들 혹은 어떤 정보나 지식 또 판단하고 분별해보고 비판해보고 하는 거 그다음에 돈 이야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돈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좋은 것들도 있죠. 운동하는 거, 취미생활 하는 거 뭐 또 쇼핑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거니까 쇼핑 뭐 게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건전해 보이고 건강한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매료되고 그 잣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그 정도 찾지 않고 여기에만 매료되고 빠져들어간다. 내 영혼이 부정의 사체에 접촉하고 있구나. 내 영혼이 썩어들어간 썩은 물처럼 변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 개수대에 담가 놓는 거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자, 어떤 분은 벌써 하루 할 때 손 드는 사람도 있죠. 안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자, 3일. 일주일은 좀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은.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종교적인 열심, 사역의 열심, 이런 행위들조차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할 때 그것도 부정함입니다.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한다. 어쨌든 난 해야 돼 하면서 막 율법적으로라도 막 한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정함의 종류입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아무리 선한 일이지만 내 자아에서 나오는 신앙의 행위들이 나를 영적으로 탈진하게 만들고 혹은 불평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분열되게 하고 자 이렇게 죄로 나아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힘으로 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해라. 함께 협력하면서 해라. 성령 의지하면서 해라. 사역을 그렇게 해야 된다. 자꾸 강조하는 건 자체가 죄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역시 부정함의 종류구나.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부정함의 잣대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는데 그리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전도를 하고 애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기도 시간은 줄고 자 이거는 부정함으로 가고 있구나. 부정해졌다 마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는 길이 맑은 길이고 거룩한 길이구나. 자, 이게 분명한 기준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 이겁니다. 자, 영적으로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생각이 없어지고 관심도 없어지고 하나님께는 자꾸만 그렇게 멀어지고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바로 부정함이다. 더러워졌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이제 마지막 부정함을 씻는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습관을 양성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부정함을 씻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나 일상 중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정함을 어느 정도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상 중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은 하나의 습관이죠. 이러면 선제적으로 부정함을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순간에도 주님과 접촉하고 있고 사람들과 만나는 중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의식적으로 자꾸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대 수도사 때부터 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짧은 책이나 이런 거 봐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상 중에서 자기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한다. 그게 바로 선제적으로 부정함을 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의 유니폼을 입는 순간 출근해서 유니폼 갈아입는 순간 이제 나는 회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제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속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하고 있어도 내 속은 내 속 사람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를 잊지 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안 될 때 이렇게 하면서 커피 한 잔 마셔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언제든지 주님께 먼저 의지하고 주님 와 욕이 나오네요. 이렇게 주님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님 위험할 뻔했습니다. 자,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시는 것을 이거 동행의 연습을 훈련을 그렇게 하면 부정하면서부터 확실히 저 사람이 또 돈 얘기하네요.
저 사람이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하고 비평 험담하고 불평하네요. 자, 이런 것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선제적으로 내가 듣곤 하지만 내 영혼 깊이까지는 스며들지 않도록. 근데 이것도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쟤는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욕을 하면 안 받아줘. 쟤는 안 불러야겠어. 나하고 맞장구 잘 쳐주는 사람 만나야지. 이렇게 왕따가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얼굴 관리 잘 하시고. 예. 그리고 이 깊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다릅니다. 이런 걸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잘 호흡하고 잘 호응하면서도 자기 영혼을 잘 지킬 수 있는 이런 건전한 사람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일 예배죠. 주일 예배의 모든 순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목사가 나와서 한마디 해도, 찬양 인도자가 함께 찬양을 해도, 우리가 찬양의 가사나 설교나 모든 예배 순서마다 나의 부정함을 씻고 잘못된 생각들을 씻고 그릇된 가치관들이나 내가 오해했던 것들을 씻어내고 또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이 모든 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1시간,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은 가장 중요하죠.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릴 때, 이럴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런 말씀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안식일을 나는 거룩하니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그림자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잘 보세요. 이날만큼은 너희가 거룩함을 회복하라, 그 뜻인 거죠. 저는 그렇게만 해석이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이날 일주일에 한 번의 주기만이라도 너는 거룩해져라, 성결해져라, 깨끗해져라. 죄가 생각나거든 씻고, 부정한 게 들추어지면 씻고, 이렇게 깨끗하게 내 영혼과 육신을 만들어라. 저는 그렇게밖에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만큼은 하루 종일 일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내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오늘도 내가 썩어가는 부분이 있고 더러워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가지고 마치 목욕하듯이 말이에요. 구석구석 때를 벗기는 거죠. 벗기는 거죠. 안 되면은 막 남한테 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막 때를 밀어달라. 내가 이거까지 하고 싶다 지금. 여기 안 되는 데까지, 내가 하고 싶은 데까지는 다 했지만 안 되는 데까지 내 좀 때를 벗겨달라. 자, 이렇게 하는 날이 안식일 아닌가. 이 주일에 우리가 할 것이 그것입니다. 깊이 들여다볼 생각은 안 하고 예배하러 왔으니까 예배 때웠다, 예배 참여했다 하는 걸로 돌아갈 때는 내 영혼에는 이미 그 거룩함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잖아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자마자 또 예배 끝나고 또 뭘 이렇게 부정한 것도, 세상 일, 이런 것들이 벌써 마음이 있다면 영혼 깊은 곳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안식을 못한 거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좀 쉬어야 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 반대는 죽음이 있어요.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지금 내가 지위가 올라가고, 지금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씻어졌구나, 휴식하는구나,
이걸 느끼지 못할 때는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젊은 사람들처럼 열심히 안 합니다. 왜요? 그게 죽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겨우 내가 살아가고 목숨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 내가 다 쏟아서 되겠냐? 그래서 할아버지들은 자녀 손자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아유 쉬어가면서 해라 그럽니다. 부모들은 안 그렇지만 왜냐 우리의 소중한 게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영혼이거든요. 근데 그걸 소진시켜가면서 뭘 그렇게 하려느냐? 자, 생명이 얼마 많이 안 남은 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좀 깊이 쉬라고, 천국을 좀 맛보라고, 천국에 와 있는 사람처럼 좀 쉬어라 제발. 예.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묵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정결예를 하는데 정결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손을 씻었습니다. 발을 씻었습니다. 몸에 물을 그 암송아지 재를 섞은 물을 뿌렸습니다. 정결해 줬잖아요. 근데 기다리라고 해요. 바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해가 지고 시간이 돼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물을 손을 씻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 기다리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시간을 가지라고요. 즉시로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을 가지라. 자, 이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는 도대체 뭐겠습니까? 물로 씻었으면 그만이지 왜 씻고 난 다음에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난 다음에 복귀를 하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나는 뭘 하느냐 얘기입니다. 이게 실체는 바로 묵상인 거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정결하게 살려고 애썼던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을 썼거든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묵상을 했거든요. 묵상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묵상이 주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이 마음의 묵상은 엄청나게 거룩해야 되겠죠. 내가 부정한 것과 죄와 더러운 것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걸 수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얘기는 자기 마음의 묵상이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고 성찰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까지 주님이 이제는 받으십시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시들을 볼 때 이 사람은 묵상을 많이 했구나. 부정한 자기 마음이 씻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마음 안에 그게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찰 때까지 묵상을 많이 했구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주일까지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특히 매일 여러분의 콰이엇 타임에 하는 것입니다. 묵상은요 단어 자체의 뜻은 중얼중얼하면서 사색하고 독백하는 걸 말합니다. 자, 쉬운 예로 제가 설교하러 들어오기 전에 기도를 하거나 또 묵상을 하거든요. 묵상할 때 중얼중얼 거립니다.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걸 계속 중얼거리거든요. 중얼거리고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계속 이 말을 중얼거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내 마음의 내 깊은 곳까지, 내 모든 중심까지 이렇게 깊이 안착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거든요. 자, 이걸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하다, 그럼 우리는 보통 이제 텔레비 틀고 뭐 이렇게 하고 씻고 밥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스트레스 풀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묵상하는 시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뭐 TV를 보고 뭐 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많이 부정해진 겁니다. 탁해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게 됐으니 오늘 내가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묵상. 내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도록. 자,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 영혼을 부정하게 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둔감하게 만듭니다.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내가 듣고 알고 믿는 복음, 내가 전하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이렇게 의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결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혼탁해지면 세상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맑아진다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또 너와 내가,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끼리 서로 주님 안에서 맑고 깨끗한 상태에서 소통하고 교통하고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그런 순간이 돼야 되겠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개인이 드리는 예배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맑음을, 정결함을 다시 회복하고 매일같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며,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삶이고 신앙생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죠.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 우리의 모든 부정함에서 자유를 얻는다. 이 찬양 우리 힘있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부정함에서 건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생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또 힘써 일하는, 또 관심 두고 열심히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사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업과 사업과 학업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하시기를 축복하오니 주님께서 이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과 영혼에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